주보의 계제에 대해 나가는 성경 읽기 정과표에 보시면 창세기와 욥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 힘드시지만 순서에 따라서 어렵더라도 읽어가시면 2014년 12월 31일에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말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저도 성경을 다 모르거든요. 지난해에 한번 읽었는데 올해 또 읽으면 이게 언제 읽어본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읽고 돌아서서 또 읽으면 읽은 것 같지가 않고 늘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멍해지고 내vik이 좀 들어가면 잠이 자고 그렇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쯤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뜻을 다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좀 어렵지만 귀에, 눈에, 마음에 끌려 들어오는 내용들이 보여질 때마다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그 암송했던 구절구절들이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닥칠 때마다 얼마나 내게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큰 두려운 일을 하나 만났을 때에 성경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이니 불이 너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암송되었다가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건드리면 깨지고 부스러지고 마치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물만 한번 싹 지나가다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전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we can do,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중에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안 보셨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와서 TV에서 방영해 주는 것만도 한 3번 이상 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실 때에 저는 전혀 배우의 이름도 기억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배우가 롤을 잘한다, 역할을 잘한다, 무슨 디카프리오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역사를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는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해난 사고로 역사상 길이 기억되는 해난 사고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뛰어난 스카트를 불러 모아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의 별칭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침몰하지 않는 배다. 가라앉지 않는 배다. 얼마나
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라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여객선의 구명정을 법적 비품으로 갖추지도 않고 구명정 숫자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명정 라이프보트가 30대를 얹어야 되는데 가라앉을 이유가 없으니까 30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다 줄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줄여버리고 1912년 4월에 영국에서 뉴욕으로 제출함을 시도를 합니다. 당시에 그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타스마니아 가는 그 스피릿 오브 타스마니아를 아직 한 번도 안 타봤는데요. 그거 타면 참 기분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를 성선한다는 것이 엄청난 자랑으로 여기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에 2,400명이 선선을 하게 됩니다. 선선을 하게 돼서 뉴욕으로 항해를 하는데 뉴퍼들랜드 남쪽 지방에서 빙산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면서 약 1,500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장면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울어지는 장면 속에서 이 악사들이 연주한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양을 다들 배가 기울어지니까 가려고 하다가 다시 그 경사진 배 갑판에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음악을 찬양을 연주해 주는데 배가 기울어지게 되고 다 죽게 되죠.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7분의 6은 바닷물에 감추어져 있고 7분의 1 정도만 나타나는 빙산이 있다는 건 한치 앞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데 그런데 그 빙산에 부딪혀서 그냥 그렇게 무능하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지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선수 마이클 슈마라는 친구가 독일인지 프랑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가족들이 이제는 포기하겠다고 했을 만큼 그렇게 뉴스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아마 그 친구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레이스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운동선수 치고 최고의 상금을 받았던 그 친구가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식물인간이 된 줄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무한하게 도전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개미 한 마리도 만들 수가 없고 공원을 달리면서 얼굴로 몸으로 붙어오는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흩어버릴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너의 인생은 너의 것.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내 마음대로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영원히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지만 그것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스리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 우리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는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가 뽑은 최고의 나라, 최고의 선진국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정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는 우리 호주를 1등 국가라고 그렇게 순번을 매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호주에 살면서 그런 안전한 보장을 다 받고 있습니까? 1등 국가라고 해서 나의 그런 모든 보장을 다 해주고 있는 국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보험 들어놓고 건강에 신경 쓰면서 건강식품 잘 먹고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다 건강해집니까? 다 행복해집니까? 안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치매로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치매 일기 정도는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집을 오늘 밤에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자동차, 수없이 많은 트럭 드라이버들, 수없이 많은 비행기 파일럿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가족, 아버지가, 자녀가 아빠 다녀올게. 여보 나 잘 갔다 올 거야. 그렇게 하고 운전 핸들을 잡고 나갔지만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가 나왔던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 치매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실핏줄 하나 봉합하지 못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왜 치매가 오는지, 어떻게 치매가 걸리는지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유능한 지식으로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한계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다 봉독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각기 부르시고 우리 그 위대한 지혜, 무궁한 지혜, 능력,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 오늘 시편 12절 147편 12절 이후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문빗장을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의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빗장을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 그런 자녀라고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여러분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녀,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키워지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문빗장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양육권자를 가지고 키우고 나가는 것이지 이 아이가 내가 변호사 만들고 싶다고 내가 의사 만들고 싶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자녀들 나에게 맡겨봐라.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행동 심리학일 뿐입니다. 발달 심리학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빗장을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빗장을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능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죽음의 지점이 얼마까지 와 있는지 어느 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죽음의 문빗장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떡을 먹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서 떡을 먹고 일용양식을 먹는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서 다시 알몸으로 모태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수래 공수부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 들고 사명 들고 소명 들고 가야 돼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구나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는 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 가정을 평안하게 세워주시는 분, 아름다운 일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일을 비교하겠습니까? 이사야 39장 이후에서부터 43장에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찌 너희 일과 비교하느냐? 나를 어찌 다른 신들과 비교하느냐? 나는 오직 천상 천하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 비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는 하나님,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흩으시는 하나님, 뿌리 우박을 바람으로 녹게 하셔서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들짐승과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을 하늘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오직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하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 안 되지만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사이언스 다이제스트지에 이런 질문으로 글이 하나 기고되었습니다. 왜 오리발은 언제 않을까? 여러분 왜 오리의 발은 언제 않을까요? 왜 영하의 물에 헤엄치고 다녀도 그 발은 언제 않을까? 우리 사람이 영하의 발에 눈 위로 얼음 위로 찬물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고 걸어 다녔을 때 동상이 걸려도 여러 수십 번 걸렸을 때
어찌하여 새들의 발은 오리의 발은 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리의 발이 얼지 않는 이유도 모를 만큼 그런 미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왜 오리 발은 얼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리 발의 피는 3도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3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가 다시금 몸속으로 들어와서 동맥과 정맥이 짜여 있는 소위 말하는 비밀의 방을 통과하면서 40도 정도 데펴져서 다시 발로 내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느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말하는 만큼 돈에 포문이 져서 이놈의 원수 같은 돈 내가 정말 한번 벌어보고 싶어서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에게도 재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운이 좋아서인지 하나님 도와주셨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30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30억의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며 사업에 부응하고 번성하는 그 기쁨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정말 잘 나가.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30억 부자가 먹은 음식이 뭔가 미음 한 컵이었다. 하루에 미음 한 컵을 먹었다. 30억 부자. 그 미음을 먹으면서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30억을 미음 한 컵으로 바꾸시는 두려운 분. 겸손하면 무상으로 주시는 구원을, 교만하면 30억을 다 쓰게 하신 후에 받게 하시는 값비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음 한 컵으로도 천국의 구원을 바꾸어 주시는 살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호주에도 큰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이었겠습니까? 영양가가 높고 비옥한 옥토라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물이 없어지면 수그리 말하면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방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 삶은 캄캄한 흑암처럼 되어버리고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간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명령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달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와 함께 달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르고 오묘한 말씀이 물처럼 흐르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한계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고
아직도 다 꺼지지는 않았지만 산불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소방차들이 대동해서 물을 뿌리고 헬리콥터의 경비행기가 물을 실어다가 뿌리고 그러지만 불길을 못 잡아서 소방관들이 애를 먹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비를 내리시니 불길이 다 잡히는 것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양털같이 비를 준비해 주시고 까마귀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우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이루게 하시겠다, 달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정을 달리게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달리게 하셔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부부가 화합되고 가족이 기뻐지고 하는 일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말씀으로 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묵상하는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2014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달리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내게 주신 일터에서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달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게 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고 온 곳곳마다에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달려가게 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푸르고 싱싱해서 철을 따라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한 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